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 3장 1절, 2절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분들의 큰 한 가지 어떤 나눌 수 있는 그 차이를 본다면 이 1절과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낱말들이에요. 생각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또 어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그걸 잊고 한 주간 그냥 살면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 우리를 신앙이 성장하도록 놔두지 않거든요. 신앙이 퇴보하도록 계속 유혹하지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퇴보하게 되어져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말들을 계속 걸죠. 야, 돈이 최고야. 돈을 위해서 네 몸을 온전히 불살라. 계속 그래요. 돈이 힘이야. 돈이 있어. 돈이 최고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 가운데 돈이 최고인 그 샘플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돈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막 유세를 부리고 위세를 떠는 사람들, 그러면서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보이면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 부리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돈도 그렇죠, 권세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또 사람들의 인기도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 계속 다양한 물건들로 우리를 현혹하죠. 이거 사, 이게 있어야 네가 행복해질 거야. 자꾸 우리한테 광고로 유혹을 해요. 이럴 때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잘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휴대폰 바탕화면에다 말씀을 깔아놓는다든지, 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나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다양한 곳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죠. 이게 왜 그래요?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억날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복하면, 이것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서로 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인하는 게 있었죠.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이게 그리스어로 그 낱글자를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물고기를 그렸을 때 상대방이 이게 어떤 뜻인지 알면 믿는 사람이구나, 서로 이게 신호가 됐어요. 그들이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십니다.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참 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반복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세상의 가치가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는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의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기를 원한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억하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쭉 하반부로 보시면 2절에 그 나와 있어요. 무엇인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 전체 3장 전체를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꼭 기억해라,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재림주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신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초림 예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했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가운데 다시 내가 온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이해해서 자기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확신했었어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점점 1세대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르침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오시긴 오실 건데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종으로 있는 자리들이여, 주인으로 있는 자들이여, 핍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절대 꼭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 이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더디 있고 또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한다. 왜? 3절 보십시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2장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거룩과 경건에 힘쓰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안 와, 안 오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즐기면서 살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을 따랐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인데 죄를 짓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재림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최선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최선 다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일을 등산할 때 보십시오. 산에 오를 때 오르막길 정상인 줄 알고 올라가요. 그게 내리막길인 경우에는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퇴근했으면 집에 가셔야죠. 퇴근하고 계속 매일같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술자리 가고 이상한 데 가면 훗날 자기 은퇴하고 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남편을 찾겠습니까? 아버지를 찾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없는데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힘들어져요. 또 하나 방향성은 왜 중요하냐? 위기 상황이 올 때에 그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조개를 캐다가 썰물 때 이걸 놓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 조개를 캐시는 걸 보면 거기서 익숙하게 아시는 분인데 썰물이 어떨 때는 막 급하게 빨리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조개를 캐러 가면 물이 쭉 빠질 때 보면 거의 20-30분을 들어가야 돼요. 한참을 들어가면 낮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안 보여요. 까마득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갑자기 물이 차와서 사방이 물로 차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려요. 허둥지둥 되다가 그냥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마는 거죠. 그런데 육지가 어딘지 정확히 알면 물이 차와도 몸을 젖어도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요. 주님이 재림을 이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게 무엇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해요. 끝을 난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끝날 때가 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이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밀물처럼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설살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 위에 또 서리가 쌓이는 거예요. 불행은 이상하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겹쳐올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아는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했는데 그 가정이 갑자기 두 가지 막 시련이 막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이 없더라고요. 힘든 일이 몰려오면 평범하게 돌아가던 사이에 어떤 힘든 일이 한 가지만 생겨도 힘든데 두 개, 세 개가 겹치면 정신이 없어요. 심한 경우에 아주 심한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러다 내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방향성이 분명하면 꾸역꾸역 가면 돼요. 몸이 젖어도 때로는 물을 좀 먹어도 그냥 방향성을 잘 잡고 이것이 지금 무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 나아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천성이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요.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즐길까? 오늘 어떻게 즐길까에만 관심을 둬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늘 즐길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련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어요.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미련한 자들은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사방이 물로 찰 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답니다. 초상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에도 허둥지둥 대들 수도 있죠.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허우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알다 보니까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와요. 때로는 거기서 큰 수확을 거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방향성을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물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반대로 실컷 즐기다가 아무 탈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정말 깊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 그만큼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잠깐 다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님께로 간다. 이 땅이 이후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방향성만 잡고 가자.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꾸역꾸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물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풀 속에서 헤매일 수도 있어요. 방향성만 잡고 가면 괜찮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들 가운데 그 방향성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확고하게 믿으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세상이 끝날 때가 오고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이유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조롱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조롱한 자들이. 이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지 않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 그냥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5절과 6절로 이걸 반박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 재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창조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었어요. 말씀하는 거죠. 천지 창조를 믿느냐? 그러면 천지 창조를 뭘로 했냐?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를 말해요. 이 세상이 물로 온 세상이 덮일 때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자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재림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다. 이걸 놓치지 말아라. 왜? 창조 때 말씀으로 개입하셨지? 왜? 노아의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있었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재림을 의심한다는 것은,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걸러내면 자기 온 몸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갑자기 내가 큰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분과 상담을 했어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촬영하는 거 보여주시면서 이게 여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떼어놔야 됩니다.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걸릴 것이고 예후가 어떨 것이고 이후에 어떻게 경과가 될 것입니다. 다 설명해 줬어요. 믿음이 가죠.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서류 사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사분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한 3개월 정도 손이 떨리네요.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분에게 수술을 맡기겠어요? 이분이 확실해요. 유명해요. 3개월 전부터 손에 이상이 왔대요. 의사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떨리는데 괜찮아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의사는 없겠죠. 맡길 수 있겠냐고요? 못 맡겨요. 조금만의 의심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겨요? 100% 신뢰가 되니까 내 육체를 딱 맡기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내가 전적으로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림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불완전한, 걸러내는 믿음. 가감 없이 딱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막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안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림주 예수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은 단순히 오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근거한 대로, 또 내가 이해하고 아는 선에서 말씀 따르지 마세요. 내 경험과 상식과 이해와 상관이 없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보세요. 근심하지 말래요. 한날의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대요. 그 말씀 그대로 근심이 막 몰려오는데 근심을 그냥 떨어버리세요. 믿음대로. 아 몰라. 그냥 오늘대로만 할래. 말씀에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막 고민하고 계획 세우는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맡겨버려 보세요. 진짜 완전히 맡겨버려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맡기면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게 못되게 오는 사람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쌤통이다,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이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누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시도해 보세요. 그냥 고지식하게. 다른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를 구리시는데, 지혜를 쓰시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고지식하게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마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왜 재림 늦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 위에. 시간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 통제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 있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만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시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넘어서 시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 하루가 돼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 상황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 걸린 일 같아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600년이 걸렸어요. 오시기까지 60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루예요, 하루.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일이 하루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볼 때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창세기 3장에서 예고하셨어요. 창세 때부터 이미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뜩 나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전체를 보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좁게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중요해요. 내 시간대에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때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는 게 맞아요? 40에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젊을 때, 야망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시키는 대로 막 할 수 있을 때, 그때 불러야 맞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40에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80에 불렀어요. 왜요? 힘 다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80에 쓰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80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포기할 때,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려고. 오늘 복음사가 부른 것처럼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하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조급해 하신 분 계십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보니까 조급하죠. 그죠? 내 시간으로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십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때의 나를 쓰세요. 그때까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분명한 그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진행되지 않아요? 계속 고백하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들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지만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맞죠. 내가 막 일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반부에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것,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적인 수를 14만 4천 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수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주님의 믿는 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보류예요. 유보되고 있어요. 언제예요?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가 무르익을 때 누구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왜 길어집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미뤄지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무엇인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미련하게 나가야 돼요. 더 미련하게, 그냥 고지식하게. 침묵이 길어지면 주변에서 조롱할 수 있죠. 너 믿는 하나님이 너 복 준다며, 너 잘되게 해준다며, 너 근데 지금 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오기를 부리셔야 돼. 그래, 네 말이 맞는지 말씀이 맞는지 보자. 참으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대로 가시면서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내 삶에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계속 가셔보십시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응할 때가 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믿음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후일 수도 있어요. 500년 뒤일 수도 있고요, 100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단단히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의 역사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내 생각에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루어지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내 것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허우적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쇠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응답이 있든 응답이 있지 않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